말씀을 중심해서 주어이신 예수님의 동사가 되자. 조금 색다른 제목이죠. 예수님이 주어, 그러니까 한 문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어로 삼고 우리가 동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유행가 중에 이러한 제목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의 첫 부분이 이랬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편지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써도 우리 인생은 미완성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미완성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곱게 써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가사이기도 하고 공감이 되는 그러한 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어른들은 이 노래를 많이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와는 반대로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 아닌 완성된 인생으로 마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그 문장의 가장 마지막 점을 마침표를 예쁘게 찍으면서 우리가 마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의 해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제목과 관련해서 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와 동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동사가 되게 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동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사람 하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 인생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인생 나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또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 꽤 멋져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쿨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TV나 자기계발 서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주인은 너다. 너는 너 인생을 너가 네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주어와 동사가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나고 예수님을 동사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종교랑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뿐.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해서 예수님,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내 소원 아시죠?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역할은 그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내가 계획할 테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우리 소위 말해서 주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동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에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삭개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순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수한 남자,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순수한 남자였습니까? 나쁜 남자였습니까? 아주 나쁜 못된 사람이었죠. 그 당시 동족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편에 서서 유대인 동족의 그 혈세를 받아내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매국노였고 또한 악명이 높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아무렇게나 여기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 큰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이 삭개오의 뒤에서는 욕은 했겠지만 앞에 왔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굽신거리면서 세금 좀 깎아주십시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큼 삭개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삭개오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당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힘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가 열심히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앞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몇 번째 부류의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고 또 자기가 동사가 되어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에 영혼의 갈급함이 생겼고 외로움이 생겼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권력을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아무를 많이 가져도, 내가 아무리 세리장까지 올라가도 뭔가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늘 무기력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창기도 좋아하는데, 창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친구로 여기는데 또 누구를 친구처럼 여기는가 보니까 세리들도, 자기와 같은 그런 세리들도 친구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그가 딱 듣게 되면서 과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궁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이분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 거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키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을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삭개오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나무에 올라가나요? 뽕나무란 말 없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바뀌어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렇게 생기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 가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는 것도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어찌 저 못된 인간 집에 예수님 들어가려는가? 예수님이 돈도 좋아하는가 보다. 아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투가 손님 말투입니까? 주인 말투입니까? 예수님인데 손님이잖아요.
손님이면 내가 혹시 당신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투가 무슨 말투입니까? 주인 말투입니다. 마치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야, 내 집에 갈 테니까 집 정리 잘 돼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삭개오가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인들은 몰라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삭개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겠죠. 삭개오가 늘 굽신굽신거리고 세금 좀 깎아주세요, 잘 봐주세요, 늘 굽신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 집 가겠다 명령을 하는데 이 삭개오가 그 반응이 무엇이죠? 기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웠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언짢았다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만 이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로 여긴 거죠? 주인으로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예.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오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긴 거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나의 집의 주인으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계획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실천 사항을 말하고 있죠. 8절 이후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 자기의 실천하는 것들, 그것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성립이 되지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로 삼았습니까? 주어로 삼고 자기가 무슨 노릇 하겠다고 하는 거죠? 동사 노릇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근데 만약에 삭개오가 그냥 말로서만 그냥 형식적으로 했었으면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삭개오가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어로 삼고 내가 그 예수님의 동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그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있어서는 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돈을 가지고 물건 정도 파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삭개오에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다고 생각했고 이것만 있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평생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어로 삼고 자기가 동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의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님께 누리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런 마침표 없이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살다가 미완성으로 끝날 테니까 그냥 곱게 쓰다가 끝내자. 물론 그것도 귀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인생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완성된 문장으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싶다. 그러니 너의 삶 속에 내가 유하여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 있으면 박살 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여기 주인 노릇 하련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싶고 너가 나의 동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지고 주어 되셔서 내가 대접받고 싶다, 내가 너에게 군림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된 인생으로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가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그 인생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사가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침표가 예쁘게 찍히면서 완성되는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말씀 우리 한 군데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기도 할 텐데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의 내가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때 내가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80대 된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너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될 테니까 너는 나의 동사 노릇을 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때 내가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80 먹은 노인이고 40년 동안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독립도 못하고 이렇게 애굽에 쫓겨와서 장인 밑에서 독립도 못하고 이렇게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양치기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보니까 이때만큼은 그 인생의 주어를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자신으로 모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또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때 또 내가를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동사 노릇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까지 쭉 가는가 하면 4장 17절까지 쭉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면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뭐라 할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삶의 인생의 주어가 되길 원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어인 양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시고 또한 나병이 걸리기도 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의 그 삶의 주어가 될 테니까 너 좀 동사 좀 해라.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모세는 난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무엇 하시죠? 화를 내셨다. 그렇게 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모세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 가만히 안 해. 치아뿌락 이밖에 없는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 주어할란다. 그렇게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주어가 되길 원하고 네가 나의 동사가 되어주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 모세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형 아론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0세 되는 죽는 그날까지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동사가 되어져서 그 인생을 살아왔더니 결국에 그 인생이 완성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한번 잘못으로 그가 미완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 했죠?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 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누가 내시죠? 하나님이 내시죠. 근데 누가 낸다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 낼까라고 할 때 그때 순간 뭐 한 거죠? 주어가 누가 되죠? 모세 자기 자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가지고 모세 너는 어디 못 들어간다 하시나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거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미래를 보신 거죠. 모세의 미래를 보신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모세가 할 말을 우리 하나님 먼저 보신 겁니다. 뭘 보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보신 거죠. 그걸 보시면서 그렇게 나버려두면 모세 인생의 완성으로 마칩니까? 미완성으로 마칩니까? 미완성으로 마친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마치는 것이 인생을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할 것을 미리 보시면서 이 무리바물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서 그것을 미리 막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성된 인생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벌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때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걸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 죄악, 여러 가지 잘못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어차피 미완성으로 마칠 거니까 곱게 쓰든 마음대로 쓰든 내가 주어와 동사가 되어서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주어가 되고 예수님의 동사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우리가 동사가 되어져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런 인생만이 결국에는 완성된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으로 마감하셨을 때 가장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나의 그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고 남들이 말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받은 그 인생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완성된 삶으로 인생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성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그 동사가 되어져서 그 삶을 사셨기에 그 완성을 인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고 우리가 동사로 우리의 삶을 들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완성된 인생으로 맞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인생,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허투루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어로 삼고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주어로 삼는 것 똑같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귀결되느냐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완성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인생, 그래 너 인생 잘 마감하고 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의 주인,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